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갈렙이 백성들을 달래려고 모세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정말 해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다. 그 백성에게로 맞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오늘 찬양할 때 보셨죠, 여러분?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외부인이라고 하죠. 저희 군인 아저씨 뒤에 계시거든요. 일어나서 우리 한번 축하해 드릴까요? 자, 환영합니다. 네. 광고 시간 넘어서는 이제 또 복귀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시까지 또 서울역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광고 때는 없을 수도 있어서 네, 미리 축복했습니다. 네, 자주 오실 거죠? 네, 네. 좀 씩씩해졌어요, 목소리가. 네. 피부는 여전히 까맣고. 네. 네,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제 학교가 개학했죠. 개학 다 했죠. 우리 학교 개학했는데 벌써 겨울 방학이 그려지고 있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이제 다 개강을 이제 9월부터 이 청년 선생님들도 개강하시거든요. 우리 이제 다 똑같은 처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은성 쌤이 아주 표정이 밝으신데 개강할 준비 다 되셨나요? 아, 개강하니까 네. 별로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여름 방학 시작할 때 이제 막 선교 준비하고 수련회 드리고 하니까 그거 끝나고 나니까 바로 개학해 버리는 이 어메이징한 현실이 아주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디 있어? 소율이, 준이 다 잘 지냈나요? 준이 어디 갔어요? 준이 사라졌네. 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고3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무엇을 앞두고 있느냐? 대입 원서, 대학 입학 원서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율이 언니가 아주 불안한 눈빛으로 오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안 오세요? 이래가지고 내일 연락드려라고 말했는데 네, 이제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대입이라는 것이 중요한 순간임을 알기에 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입이라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전체로 보면 우리가 맞이할 선택들 중에 수많은 선택들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선택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어떤 과목을 들을지 이제 막 수강 신청한다고 하죠.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수강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지 선택하고 중학생들은 이제 좀 더 러프하게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무슨 꿈을 가고 싶은지 아직은 다 이 친구들은 자기가 이 근처 대학교 갈 줄을 아는 그런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이런 사소한 선택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큰 선택들도 하기 마련이죠. 어쨌든 이러한 선택들에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혹은 다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선택해서 원하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혹은 반대로 게으름을 선택하면은 그런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또 운동을 성실히 하는 것을 선택하면은 우리는 건강해지는 몸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무절제한 생활을 선택하고 이제 매일매일 침대 안에서 그렇게 누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몸이 약해지게 될 테죠. 이처럼 선택은 늘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과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그 선택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오기 전날 토요일에 유튜브를 막 이렇게 밤늦게까지 보는 것은 분명히 그 순간은 재미있고 그렇지만 다음 날 분명히 이 예배 때 굉장히 졸리고 전사님의 말이 아주 자장가 같이 들리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어떤 선택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야 결과들을 마주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힘들고 재미없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는 공부나 연습, 훈련과 같은 것들은 분명히 나중에 큰 열매로 그런 결과들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무엇보다도 어떤 선택은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떠한 친구를 사귈지 고민하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세워나가는지 선택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따르는 선택들,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선택들이 정말 결과적으로는 나를 만들어가는, 내가 선택을 하기에 그 선택이 또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순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참 망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머뭇거리고 망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 선택할까 두려워서, 혹은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게 힘들까봐 회피하기도 하곤 합니다. 요즘 막 회피형 인간 뭐 이런 말들이 자주 뜨곤 하는데 제 인스타에도 자주 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인생에서 우리가 참 무언가를 직면하는 것이 무섭구나, 두렵구나라는 것을 저도 많이 느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 선택을 미루지만 그렇게 선택을 미루게 되면은 결국 더 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긴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사실 무언가를 잘못 선택했을 때보다는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두려워서 이거 어쩌지 하다가 분명히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떠나보내야 됐을 때 저는 그냥 선택할 걸이라는 후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후회를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우리 소율이가 작년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명히 올해 초에 디보팅 워십 때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갈지 말지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면 분명히 좋을 거야. 작년에 좋았잖아라고 말을 했는데 올해 이제 결단을 하고 가지 않았죠. 우리 소율이가 다녀와서 캄보디아 그 후기 영상을 바라보면서 갈 걸이라는 그런 말들을 하곤 했는데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가 더 많은 후회와 두려움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회라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우리 막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시간이 흘러가도 그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되었어라는 그런 조건들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정말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에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 다 더해줄게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결국 오늘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왜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오늘도 머뭇거리고 왜 선택하지 않고 그러고 계신가요? 네, 전 그 이유를 제가 고민해봤더니 저 분명히 알아요. 저도 그러기 때문인데 전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불안함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선택을 하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더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계산기가 머릿속에 탁 켜져가지고 우리는 더 편한 길, 더 힘들지 않은 길을 고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선택은 언제나 처음에는 불편해 보이더라도 결국은 그 선택이 우리를 살리고 축복으로 이끄는 선택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힘든 것들인 것 같은데 그런 선택들을 해 나아갈 때 더 좋은 결과들을, 더 큰 열매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캄보디아 선교 보고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간증을 했냐면 우리 생명숲에서도 학생들이 간증을 했고 우리 특히 영애 선생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네. 우리 영애 선생님 선교 보고 예배 때 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말의 한 문장이 참 기억에 남는데 그 뭐라고 하셨냐면 항상 부담으로 다가왔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이 저에게도 참 감동으로 와닿기도 하고 너무 맞는 말이라서 그 순간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당장 보기엔 정말 부담이고 시험이지만 그것들은 결국 단순히 힘들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미래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길로 들어서는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선택과 결단에 관련된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가나안 땅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릴 때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멈췄고 어떤 이들은 그 믿음으로 결단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네,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립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출애굽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아, 이제 좀만 더 가면은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옥한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라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저 땅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12명을 먼저 뽑아서 파견 보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한 사람씩 그래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와서 보고한 첫 마디는 맞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출애굽하고 이 고생해서 지나온 것들이 정말 이제 다 돌려받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정탐꾼이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나도 키가 크고 거기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우리가 괜히 출애굽했다. 아,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으면 이게 뭐야.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거기라도 돌아가면은 우리 노예로 살아야 되지만 거기는 밥이라도 새끼 딱딱딱 주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원망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러나 이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분명히 크고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미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결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정탐꾼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저들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강해 라고 이야기하며 이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그 가나안 지역에는 실제로 체격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또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벽이라는 것이 성읍이 정말 높고 견고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그들을 정말 그 땅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성읍이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전력 차이만 보고 나자면은 광야에서 2년 동안 겨우 고생하면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기에 약해 보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두려워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타당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 정탐꾼이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도 근데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그것들을 보았지만 그 견고한 성도, 장대한 사람들도 분명히 보았지만 갈렙은 거기서 다른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렙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그 높고 큰 성읍도 보고 그 우리보다 정말 더 큰 그런 거인족과 같은 사람들도 그 갈렙은 분명히 보았지만 갈렙은 여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그냥 이상주의자였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초긍정형 인간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갈렙이 달랐던 이유는 우리 생명수 갈렙이 달랐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갈렙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1절과 2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여기에서 이 빨간 글씨에 나오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도 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해? 라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 힘들기만 하고 너무 멀고 아침이고 우리는 이 예배에 오는 선택을 하는 것조차도 정말 불만을 많이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배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모른 채 내가 이걸 왜 해야 해?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만약에 로키야 전사님이 로키에게 전사님이 선물 준비했어. 선물 준비했는데 3층 사무실에 놨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찾아가 라고 하면 찾아갈 거예요? 네, 찾아갈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근데 그것을 안 가져간다면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혹은 전사님이 선물을 가져다 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가져간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듯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예비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 성벽은 높고 사람들은 크고 우리는 광야 백성이니까 가지고 있는 장비부터 모든 전력들까지 차이가 너무 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시험을 준비할 때, 혼자 문제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으로 보이는 그 현실은 너무나도 두려워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줄어들고 우리는 결단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동분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갈렙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빨간색 글씨에 나타난 것처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가진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계산기와는 다른 믿음의 계산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사실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 제자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거 왜 귀찮아? 왜 해야 해? 그거 왜 해야 해?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고, 세상적인 이유들로 학원이 이래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거리가 멀어서, 아침 시간은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핑계들과 세상적인 이유들로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이거 하면 손해야, 힘들 거야 라는 계산기를 켜게 만듭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계산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세상적인 이러니까 안 될 거야,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계산기로 그것들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여러분? 맞아요. Just Do It입니다.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그 브랜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이제 목사님이 없어서 제가 약간 좀 두렵고 떨리는데, 내가 이번 주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자훈련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결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설교의 주제를 갖고서 이번 주를 딱 살아가는데, 이번 주에 저에게 참 많은 도전과 결단과 그런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시간들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전사님이 굉장히 노력하던 일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마음으로도 바라고 엄청나게 노력하던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이번 주에 진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제가 계획하고 제가 노력해왔던 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전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해내고 싶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승부욕이 강하다는 것은 승부욕만이 아니라 소유욕도 강하고 많은 것들을 다 쟁취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어 버리니까 마음속에 너무나도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번 주 금요철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되는 그날까지도 마음에 정말 에너지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낙심한 채로, 그래도 저는 전도사니까 금요일날 금요철야 예배로 뚜벅뚜벅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저에게는 참 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금요철야 때 하나님이, 제가 금요철야 자리에 나와서 아무 에너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예배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이런 정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나와서 교회에 와 있었고, 그래도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거든요. 근데 기도조차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래도 참 너무하신 게, 마음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하기는커녕 저에게 찬양의 가사 하나를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미랄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기도 찬양으로 한 찬양이었는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에요. 부르신 곳에서의 찬양의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는데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하세요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예배할 힘 하나 없고 기도할 힘 하나 없는 나한테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하라고 하는 그 당신이 전 너무나도 밉습니다라고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를 본 순간 저는 그래, 내가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배해야 하는구나.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고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고 예배받기 합당한 분인 것은 틀리지 않는 사실이니까 내가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내가 예배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게 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예배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만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떻든 간에 언제나 예배해야 할 분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번 주 저의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2주 뒤에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2주 뒤에 제자훈련이 시작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내가 왜 해야 해? 나 저번에 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이 있어서 시간이 안 돼서 거리가 멀어서 너무 아침이라서 이런 마음들로 살아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이유들, 핑계들만 늘어놓고 있진 않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선택하라고 하지만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뜨겁게 여름 수련회를 보내고 선교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만나는 그런 뜨거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뜨거운 은혜를 또 이렇게 그냥 흘려 보낸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그 한순간의 은혜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 절대 자동으로 그것들이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 필리핀 때 경험해봤잖아요. 분명히 작년 여름에도 우린 뜨겁게 여름에 기도하고 그렇게 불 받았는데 여러분들 2학기 때 어땠습니까? 겨울까지 지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여전히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세상의 그 두려움에 우리는 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간의 감정과 뜨거움만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건데 우리는 그 순간의 뜨거움만 계속해서 구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의 훈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힘들어 보여도 그 과정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건 맞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했다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결국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서 그곳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것들이 머뭇거려지고 그렇게 결정을 못했던 이스라엘 최후가 어땠다고 나옵니까?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가 그 40일을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고 결국
그 약속을 먼저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못 들어가요. 그 약속을 받지 않고 우리 엄마가 받았대라고 했던 그 자손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현실에 머뭇거리던 이스라엘의 최후는 그 눈앞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생명숲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40일을 정탐했는데 40년을 헤매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머뭇거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더 긴 과정을 훈련의 과정으로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여러분, 어리석은 짓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참 지혜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머뭇거리면 끝입니다. 미루면은 잃어버립니다. 언젠간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전 지금 안 할 거예요 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과 핑계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광야에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just do it, 지금 해내는,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일주일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전사님, 이 말씀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이 처음에 최대한 시간을 아껴가지고 내 다음 스텝을 빠르게 해내야지 라는 말로 이해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단순히 아껴 쓰라는 뜻이 아니라 노예를, 아끼라라는 단어가 원어로 봤을 때는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듯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구해서 하나님께 속한 시간으로 사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봤을 때도 모든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라라는 뜻으로 쓰여 있는데요, 결국 시간을 절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서 기회로 만들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을 좀 허투루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핑계는 여러분들의 결단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게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부르고 계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머뭇대다가 40년을 잃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지금 올라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처럼 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광야에 머무실 것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그 기회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올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금 이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를 정말 제자 되는 삶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을 해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맺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가사처럼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우리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입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이건 너무 아까워, 이건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머뭇거리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을 좀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을 함께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